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네, 알고 구하는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를 지나며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보았던 포항이라는 도시와 깨어났을 때 포항이라는 도시는 전혀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또 많은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또 저희 교인들 중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집이 침수되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십자가가 지금 탁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십자가가 기울어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을 때에 일부러 종탑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태풍 때가 되면 교회들 종탑이 바람에 못 이겨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종탑은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혹시 교회 간판이 떨어졌을까 걱정은 많이 했는데 십자가가 기울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십자가가 기울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길에는 큰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밑으로 내려가니까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높고 조금 낮은 것이 정말 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오천에는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거기서 사망한 그런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는데 주차장에를 왜 가냐? 얼마 전에 서울에서 수해로 사람이 죽은 걸 보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하고 자기는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망갈 여유가 없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물 들어가는 모습이 거의 계곡에서 무슨 폭포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설마 비가 와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렇게나 물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영상을 보고는 충분히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당황하고 또 사고를 당할 만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마태복음 20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20장 말씀을 보면 이제 2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0장 16절에 보면은 다소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어느 정도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훈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들이 겸손하고 그들이 정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그 공동체 안에서는 막 사랑이 넘쳤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렇게 서로 변론하고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쪽인데요. 18절 말씀부터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각하고 엄격한 상황 가운데 오늘 20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 네가 지금 내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내 앞에 나온 것을 보니까 특별히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높은 지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뭔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셔야 되는 잔, 이 마셔야 되는 잔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 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가 지금 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과 그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그 나라, 다윗이 누렸던 그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진짜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들이
그 잔을 몰랐다는 것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난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믿는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고 믿습니까? 굉장히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는지 몰라.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이 너희들 뭔지도 아직 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잔을 어떤 잔이라고 생각하고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게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잔이 아니라 조롱을 받는 잔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잔이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잔을 마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깨달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는 걸까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뿐이지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온 곳과 가는 곳을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모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 이것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본인이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작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는 지식에 매여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몇몇 구절과 몇몇 마음에 와닿는 성경의 사건만을 늘 말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전혀 모르면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에 머물러 다른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미 성경 안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성경이 틀렸고 교회가 틀렸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신앙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못할 때, 분명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할 때,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은 안다라는 것과 자존심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야, 너희들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손해볼 수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인가 하면요, 자존심 상하지 않는 선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좀 다르죠. 자존심은 뭡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중감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떠한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존심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때로는 참습니다. 때로는 인내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자존심이겠습니까? 자존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가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보일 때에는 교회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으로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하는 박해나 고난보다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목사는 목사의 길이 무엇인지, 항존직분자들은 항존직분자의 길이 무엇인지, 성도는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 내 잔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잔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뭐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서 안다고 했다면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알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인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예전에는 내가 모르면서 안다고 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26절 말씀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짧게 26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이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좌우에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 듣고 열 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기거늘. 자, 지금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열 제자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억지로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섬길 때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면요, 항전 직분자 투표가 다가오면요, 한 6개월 전부터 예배를 1, 2, 3부 다 드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한 번 예배도 잘 안 드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서 또 안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별별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죠. 높아지기 위해서 잠시 숙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섬김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봉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잠시 종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잠시 섬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살 수 있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알고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알고 그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